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저희들 부족한 저를 불러서 또 하나님 하신 사역들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거 외에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불편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자기들 원하는 늦잠도 자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도 떠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과 같이 누리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요 더 하죠. 친구들과 놀기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자 그래서 마지못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 때문이라도 가지 못하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믿음의 삶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평안을 위해서인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참된 진리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해도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지 아니면 그저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때로는 토로하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백성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교사들의 삶 그러면 참 믿음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들 중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참 저는 좀 부담스러운 눈이고요. 많은 분들이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렇게 그런 눈으로 많이 바라봐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된 입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선교사된 저희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된 삶일 경우가 참 많아 보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그거 하나만 부여잡고 나아가서 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요. 힘들 때에 때로는 그 믿음을 놓아야 할 때 내가 선택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할 때 그 심적인 고통, 심적인 아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들이 더 힘들고 지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럴 때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진짜 육신적인 가족이면은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공동체 안의 가족들이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함께 나가주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라는 것을 느끼죠. 만사가 귀찮아지고 만사가 하기 싫어지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싶고 선교사들 삶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역하다 보면 많이 부딪혀요.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조그마한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동영상은 방금 전에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그런 동영상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들 세미나에 와서 이제 내가 이 세미나를 듣고 그래도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이 사역을 내려놓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동료 선교사들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의 쓴 글을 이 선교사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 지인들을 남겨두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떠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소명을 이유로 호르몬이를 남겨두고 필드로 떠났고 너무 먼 길이라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는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혹한의 시베리아에서, 몽골에서, 그리고 열사이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거칠은 탄자니아 땅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모잠비크에서, 인도에서 우리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부스러졌고 망가졌으며 우리의 손에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우리의 노후를 의탁할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비워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못생긴 나무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과학 때문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선교사들을 보면서 늙어가는 모습 그리고 거칠어진 피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필드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당신들의 거친 피부가 분위기도 잘 맞추지 못하는 촌티나는 당신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부스러짐을 통해, 우리의 썩어짐을 통해,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 그 절망의 땅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쏟아오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캄캄하고 너무 어두워서 소망이 없는 땅에서 작은 불꽃이 되었고 길이 없는 땅에서 스스로 길이 되었고 스스로 엎드러져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던 우리는 선교사라는 종족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100번 넘게 봤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읽으시면서 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울컥울컥 할 때마다 저도 같은 감정이어서 굉장히 좀 가슴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정말 사명이라는 미명 아래 세상에 처음 겪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은 바라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직접 몸소 가서 경험해야 되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뭔가 이루어 보고 싶은데,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정말 방금 전에 그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표가 납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처음에 나갈 때는 그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서조차도 이방인이더라는 겁니다. 여기도 어울릴 수 없고 저기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인데요. 저희들이 선교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뭔가 해보고 뭔가 이루어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에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그 동력자들이 있다면 방금 이 선교사님이 이 글을 낭독하고 다시금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 사역지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로 뭉쳐서 으쌰으쌰 하다가 교회가 조금 부흥 성장하면 내 뜻에 맞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맞대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아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된 진리교회를 통해서 이 울산 동구 지역에 큰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선지서, 이 하박국 선지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참 많이 들어있죠.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장 2절에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쭉,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3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찬양도 부르고 좋다고 춤도 춥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이 하박국 선지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사역을 하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서와 동시대의 선지자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는지는 예레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선포하지 말라고 막아서 내가 선포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속에서 불타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도저히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힘들게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왜?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른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의 취직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왔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확 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몸이 남들보다 낫지는 못해도 아파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기도하고 교회 와서 믿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병적 가운데 걸어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말씀 가운데 바벨론에 있는 그 정말 잔인한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자기의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지금 우리는 전쟁 나면 그냥 지금 지구상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이 TV로 봐도 끔찍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이 전쟁을 행하면은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눈앞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되 단칼에 죽이질 않고요. 심지어 성경에도 자주 기록되어 있지만 에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 에벤 여인이 죽었을 때 배를 가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끄집어서 내서 흔드는 족속들이 바벨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장면들을 바라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사는 이 예루살렘이 저 악한 바빌론에게 망해야 됩니까?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맘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맘 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도저히 참아주려고 해도 냄새가 고약해서 안 되겠다. 그동안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아라. 내가 볼 때 너무 고약해서 씻어내지 않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한번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가슴이 아프셔서 이 멸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상에서 아예 이름조차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사상에는 남아있는데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지요.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의인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년 내 그 일이 부엉케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건 난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그들을 쳐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다시금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뜻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부엉케 하소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쭉 그 이제 바벨론 군사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할지를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뭘요? 침공한 바벨론의 그 악독한 행동을 들었으므로 창자가 흘러내렸고, 살아있는 사람의 창자가 흘러내리면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 내용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내가 들었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뼈가 썩이는 것 같이, 내 뼈가 썩어 내려앉는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자매가 죽어나가고 심지어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 성경에 무화과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때 어디서 먹을 거 찾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가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즉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 이스라엘에는 물보다 포도주가 훨씬 많습니다. 사막기후거든요. 그래서 물이 잘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스라엘이 이 기술이 좋아서 물을 많이 땡겨와서 잘 사용합니다. 혹시 그 CBS의 성지가 좋다라는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그건 아니면 우리 연인들이 같이 이렇게 예수님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 권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강, 무슨 강이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저게 강이라고. 우리나라 꼬랑만큼도 안 되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물론 거기 우기철에는 엄청
그 강이 정말 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지만은 갔을 당시에는 정말 그 꼬랑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요단강을 보고 저게 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대신 포도가 얼마나 잘 되든지 이 물보다 포도가 더 많은 곳이, 포도주가 더 많은 곳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없어지고 마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그리고 내 재산인 소와 양이 다 없어져도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지고, 내가 그렇게 애주정지하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던 명예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점차 더 힘들어질 때에도 정말 눈물밖에 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예 하는 삶입니다. 쉽지 않아요. 설교하는 저 역시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제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쉽게 하나님 아멘이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제가 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저는 아마 정말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사명이라는 그 미명 아래 그 땅에 가서 정말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5년의 사역 가운데 고신 목사가 나가서 나갈 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건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교사들이 건축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 열정을 다 그 건축에 쏟는 것들 그거 내려놓고 제자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나갔거든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15년 동안에 15개의 건축을 했습니다. 1년에 하나씩 했죠.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지어서 기증을 하기도 하고요. 그 학교의 운동장이 모래밭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뛰지를 못해요. 한국에 와서 시멘트로 운동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애들 다치면 어쩌자고 그러셨냐고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멘트로 만들어주는 운동장,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체육관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초등학교에 이 울타리도 잘 없고 화장실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넓은 뜰에 나가서 안 보이는 데 앉아서 그냥 볼일 보면 되는, 그래서 이 벌레들도 많고 해충들도 많습니다. 그런 학교에 화장실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역하는 그 베띠아 보셨죠? 베띠아라는 곳에 초등학교는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그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에 진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은 외지로 유학을 보냅니다. 뭐 유학 보낸다는 건 우리나라처럼 이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는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집에서 얹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일을 해야죠. 그 집의 일을 거의 도맡아 하고 때로는 거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많은 학교를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미션 중고등학교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담이 올라가고 있는데 들어가면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함께, 고마워는 안 해도 함께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발벗고 나와서 정말 먼 이국 땅,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면은 무려 비행기 타는 시간만 거의 22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곳에 사는데요. 그렇게 멀리 와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의 주머니에 조그만 것이 안 떨어진다고 선교사들을 배신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운 센터나 아니면 그
그 교회 예배당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는 현지인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 왜? 라는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병 얻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고요. 물론 남자 선교사님들보다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더 고생하시기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여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 나가지도 못하시고 선교지에 가시지도 못하고 한국에 와봐야 어디 머물 곳도 없는데 이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를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좀 믿음이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까지 와서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기도 안 나온다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인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먹을 것 걱정하지 마라. 까마귀도 내가 먹였다.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백합화도 내가 피웠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옷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주겠다 그럽니다. 믿기만 해라. 다 주겠다. 그런데 믿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다 뺏어 가시더라고요.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예, 주시기는 주십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으로 현지에 못 먹는 아이들 나눠주고, 그러면 조금 풍족하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주세요. 정말 빠듯하게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입을 것, 예, 주십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갖고 우리 애들 조금 더 믿기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정말 인색한 분이세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고 기도하면은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 더 주면 쫄딱 망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예,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물가는 치솟죠. 국외적으로는 이 전쟁은 계속 일어나서 더 고물가 된다 그러죠. 또 기름값 또 오른답니다. 사과 한국 들어와서 사과 3개에 10,000원 하는 거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살아가는 삶들이 쉽다고 말하면, 믿음으로 예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은 도둑놈이죠. 월급이나 좀 많이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행인데, 우리 살아가는 삶이 넉넉지 않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 서서 설교하는 선교사는 믿음으로 예 하라 그럽니다. 그게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풍족하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낫게 살아라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서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아픔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아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안 나아져도 그 아픔이 내 고통으로 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육신의 고통이 영적 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나의 물질 없음이 이 땅 살기에는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써야 될 건 못 쓰고요. 우리 손주 손녀 용돈이라도 더 주고 싶은데 못 그럴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기 싫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에 이거 하면은 내 가진 것들 많이 내려놓아야 되고 삶이 더 고달파지는데 하나님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만 넘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제가 참 많았습니다. 저 자신이 정말 그렇게 많았습니다. 뱃띠에 가는 길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4년도 뱃띠에 들어갔는데 고속도로를 쫙 달려서 1시간 반을 갑니다. 좋죠. 딱 고속도로가 끝나는 순간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기계가 가서 이렇게 도로를 좀 닦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뱃띠에라는 곳이 밀림 안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밀림에서 나무를 벤 이딴만한 나무들을 이 트럭이 싣고 나오죠. 그 트럭이 지나가고 나면은 특히 우겨칠에는요 길이 완전히 그 바퀴 자국이 트럭 바퀴 자국 그 트럭이 굉장히 높잖아요. 승용차가 들어가려 그러면은 그 바퀴 자국이 남은 위로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비포장도로가 한 60km 조금 넘는데 그 도로를 들어가는데 3시간씩 걸려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가면 그래도 오죽 좋겠습니까? 마을 앞에 강이 흐릅니다. 못 가요. 그 건너에 있는 바지선을 불러서 거기다 차를 싣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 색깔 다른 제가 왔다고 불러도 안 와요. 뒷돈을 요구합니다. 싣고 건너가주는데 조금 달라가. 그렇게 건너갔다 오면은 하루 만에 나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자고 나와야 합니다. 자는데 호텔이라고 가보면은요, 이 샤워 시설이 없어서 동이에 이런 물을 2동이 떠주면 그것으로 샤워를 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동네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이 지역에 꼭 가야 합니까?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이미 교회가 자리 잡고 그곳에서 사역하는데요. 라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곳에 다리가 나아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리를 낳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하려고 그곳에 다리를 공략하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우리 시몬 목사가 자랑하기를 김은구 선교사가 와서 이 다리가 나아졌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고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계획하고 계속 미루어오던 다리가 시몬 선교사가 자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교사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라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낳아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 다리 낳는데 돈 10원짜리 하나 보탠 적 없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삶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압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죠.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기 힘들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더 힘이 듭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눈 한번 질끗 감으면 이거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내 마음속에 있다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차마 불법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그저 포기해야 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적게 벌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 이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쟁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 못해서라도 예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